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된 존 보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인 이 목사님은 성공회를 따르라고 하는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청교도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간수장이 찾아와서 윗사람들 모르게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만나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되돌아오셨어요. 간수장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되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꼭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본영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 간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아니할 터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깨닫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그냥 깨닫고 흘려 지내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또한 생활의 현장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감동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마음도 주셔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예물도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헌신도 하게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의사가 되어서 한 1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오더래.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질 않더래. 그리고 1년 후에 성도들이 왔는데 불량 청소년들 이런 이들이 와가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13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13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양떼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교회가 꽉 차게 하시고 또 더 큰 데로 옮겨갔는데 또 한 두세 달 만에 또 꽉 차게 하시고 지금도 그 청소년들 청년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한 20여 명이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로서 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데도 그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목회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런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바로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감화 감동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소원을 하게 됩니다.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잘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 계속해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온 마음과 힘을 쓰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욕심을 채울까?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 있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피우고 또 피우고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피우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때보다도 두세 배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그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 창고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쌓아놓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 되겠어요? 남의 거 되는 거죠. 자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꼭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는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령님도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 육체도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이럴 때 선택을 잘해야 되죠. 육체를 따라가면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요? 성령인가 육체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성령님도 나를 따르라 그러고 육체도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와라,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오른쪽에서 끌고 육체는 왼쪽에서 끌고 이거 어디로 이런 가야 되냐 말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육체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과 육체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육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 그러죠. 성령님은 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며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는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뿌리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육체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걸 여기서는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잘해서 어느 편을 따라갈 것인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 성공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의 수는 한 50명 정도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5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아멘.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2사람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하는 가운데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한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성령의 매인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렸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계신다는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에 매여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뜻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였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는지 그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23년에는 우리가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19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행함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주의 안보하며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내가 주의 비결은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왜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의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복을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알고 보면 굉장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근데 이 기쁨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늘 무엇인가 눌려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기쁨이 충만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6가지가 없다 그러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없다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가 해서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으네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원망하며 살면 안 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불평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기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불평원망하며 살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는 그저 내게 좀 만족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불평원망하고 이러고 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대요. 더 나아가서 율법에서 해방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 법 아래에서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깨달음이 있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 거하여서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 그 성적인 죄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적인 죄악의 열매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또 우상 숭배와 주술 이 두 가지는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종교적인 죄악을 범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이것은 불화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불화를 조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화의 죄악이라는 거죠.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두 가지는 도덕적인 죄악이에요. 이런 죄악을 범하여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소용이 없어요. 종교 생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진짜 사랑하시나요? 아멘.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희락의 열매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단 말이죠.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는 타인을 향한 열매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죠. 인내의 열매입니다. 근데 누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죽일 놈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여긴다고 하면 인내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을 가리켜요.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타인을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제할 건 자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23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